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만 백성을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거룩한 저희를 지켜 신령한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영혼을 소상시켜 주시고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우둔한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옵시고 정직한 주의 교훈을 받아 우리의 발걸음이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만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지 못한 채 옛사랑 그대로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행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였으나 수고가 따르지 않았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자부했으나 환난을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지는 인내는 없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의 이중적인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온천지에 가득한 푸른 생명들을 보며 철 따라 우로를 내려 기르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을 은혜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의 발전과 풍요로움의 축복이 베푸신 은혜의 감사로 이어져야 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교만이 간절함을 앗아가 경건의 겉모습만 남은 외식에도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양심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완악하고 무감각한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혼미한 세상에서 더욱 엄격한 눈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의원이 필요한 병든 자로 자각하는 낮은 예배자로 이 시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안으로는 배타적인 독선으로 인한 정쟁이 일상이 되어버린 정치, 밖으로는 정의로운 세상이 아닌 이익의 가치가 기준이 되어 에워싸임을 당하는 위기에 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위정자들에게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국민들은 편가르는 정치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정의로운 가치에 중심을 둔 성숙한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안으로는 독선과 반목의 정치가 설 곳을 잃고 밖으로는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나라를 부끄럽게 하는 정의의 나라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침내 긴 세월의 긴 호흡으로 묵묵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노년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본질이 희미해져가는 이때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먼 이국 땅 캄보디아에 파송된 유철희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준비된 사역자로 부여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의 하나된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캄보디아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바라옵기는 70여 년간의 돌보심 가운데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대하며 분립개척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독립하듯 또 하나의 새로운 교회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이 사역이 아름다운 헌신과 기도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여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도우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 수고를 통한 풍성한 결실이 하나님과 수고한 손길들의 보람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원치 않은 육신의 질병으로 또 갖가지 어려운 짐을 지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간구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로 인해 오곡백과가 연그러 가듯이 모든 고난의 과정이 더 풍성하고 온전한 회복의 결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준비하신 말씀이 유혹하는 세상을 이기고 거듭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신령한 에너지를 공급받게 하옵소서.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흠량하시고 또 특별히 봉헌 찬양을 드리는 사랑하는 딸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삶들을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열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푼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한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중국의 고전 가운데 노노라고 한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마국간에서 불이 났을 때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공자가 제자들로부터 마국간에 불이 났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사람이 다쳤느냐? 여러분, 마국간 그러면 말이 많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쳤느냐 이것만 묻습니다.
요 대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야기, 별 의미 없는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공자의 제자들이 왜 그런 간단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이 논어라고 하는 책에 기록했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사람의 값보다도 말의 값이 더 비쌌던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의 값보다도 말의 값이 더 비싼 것이 공자시대 가격 체계였었고 가치 서열이었습니다. 그런 시대 공자가 사람의 안위부터 먼저 걱정했다고 하는 것, 즉 공자는 그 시대의 세상의 가치 서열을 무시하고 사람이 먼저다, 생명이 먼저다, 이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듣게 된 메시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의 가치를 중요하지 않은 해당장으로 대표되는 당시 사람들과의 충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 안식일에 해당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병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12절 보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선언하시고 그 여자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여자가 곧 펴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당연히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8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던 사람이 거기서 해방됐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당의 최고 책임자였던 해당장이었습니다. 이 해당장은 화를 냅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의 병을 고치느냐? 14절에 분내어 이런 표현을 썼는데 현대어 성경을 보면 매우 분개하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화를 낸 강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해당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 왜 이렇게 화를 냈습니까?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안식일의 병을 고쳤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을 해야 되는데 병을 고치는 일을 통하여 노동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함으로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분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해당장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복수를 썼죠. 해당장뿐만이 아니라 그의 말에 동조한 사람들, 그 사람들 무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랄하게 이 해당장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푼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너희들 지금 안식일에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는 거 그거 그냥 허락해 줬지 않냐? 그런데 지금 오랫동안 사탄에게 매여있던 여자다. 그 여자를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 왜 그것은 문제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원칙적으로 안식일에 두 손을 함께 쓰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한 손을 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두 손을 함께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함께 쓰면 안 된다고 했으면서도 예외가 있었어요. 여자가 옷에 끈을 맬 때, 지금 단추를 끼지만 옛날에 이렇게
고름이라든지 이거 끌맸지 않습니까? 이거 한 손으로 안 되죠. 그럴 땐 두 손으로 매는 거 허용했습니다. 또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가축 이 끈을 풀 때 그것도 한 손으로 안 되잖아요. 그때는 두 손을 써도 괜찮다 허용을 했었습니다. 예수는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거 다 하도록 허락하지 않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소와 낙이 풀어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식일에 그냥 쉬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한 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말 한 마리, 나귀 한 마리, 그리고 이 여자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이 더 귀하냐? 비록 안식이라도 말을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여야 하는 것처럼 하물며 18년 동안이나 사탄에 매여 있었던 여자 풀어준 것, 안식일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갖고 계시는 관점을 주의 깊게 봐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제도나 규칙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해당장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 그게 아닙니다. 생명보다도 법, 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수혈만 시켜주면 그 딸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거부하여서 딸이 죽어가도록 그냥 내버려둔 일,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피만 공급해주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걸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수혈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거든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칙과 규칙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생명보다 그 규칙, 법칙이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되죠. 먼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도 그 생명이 죽어가도록 내버려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법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해당장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눈에는 1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자가 고침받았다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관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상이나 종교, 어떤 체계보다도 인간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먼저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세계에서 생명의 가치를 가장 가볍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통계 수치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엊그제 감리교 노인대학 지도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제가 개강 예배 설교를 맡아서 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몇 가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1위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세계 인구가 75억인데 우리나라 인구 5,200만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세계 1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검색해 봤더니 인터넷 속도와 보급률,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입니다. 스마트폰 보유율, 전 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세계 1위입니다. 여권 지수 세계 1위입니다. 이 여권 지수라고 하는 것은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여권만 갖고도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숫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189개 나라,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이제 이 적대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못 들어가거든요. 세계 1위입니다. 또 치안 순위도 세계 1위래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좋은 거 아닙니까? 긍정적인 것들인데 부정적인 것들도 있어요. 세계 주요국 56개 나라 가운데 집값, 아파트값 상승률 세계 1위가 우리나라예요. 가계 부채 비율 세계 1위, 집집마다 빚 갖고 있는 비율이 또 세계 1위랍니다. 또 하나가 자살률 세계 1위. 제가 노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노인과 관련되어서도 세계 1위를 찾아보니까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취업률 1위, 이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권 정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00개가 넘는 그런 나라 가운데서 10등 안에 든다. 대단한 나라죠. 그만큼 잘 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가운데 잘 산 나라 가운데서도 일반 자살률이나 노인들 자살률 1위입니다. 가장 높아요. 우리 10만 명당 평균 자살률이 28.6명입니다. 그래서 1등인데 2위가 헝가리란 나라입니다. 그런데 헝가리는 19.4명, 2등에 비해서 9명이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2위와 3위 나라 차이는 1명밖에 안 돼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사망자 둘 중에 한 명은 자살이라, 이런 충격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 자살률 그렇게 높지 않았대요. OECD 국가 가운데 낮은 편이었답니다. 그런데 1997년 IMF 이후로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고혈압으로 숨지는 사람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더 많은 그런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자살에 이르는 동기를 살펴보니 10명 가운데 4명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렇게 분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노인들 보면 2019년 한 해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 수가 3,600명, 자살률이 47명입니다. 우리 일반은 제가 좀 전에 28.6명이라고 했죠. 거기에 비해서 노인들은 47명, 월등 높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의 노인들 1명이 자살할 때 우리나라 노인들은 무려 5명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노인 자살 이유 가운데 노인 빈곤, 노예,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 국민이나 노인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는 엄청 나아졌습니다. 잘 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살률은 더 높아가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가치관의 잘못입니다. 생명보다 물질에 더 가치를 두는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나라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이 여인에 대해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하여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자 그러면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의 사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예수님이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회당 안에서가 아니라 회당 바깥에서 가르치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여자는 회당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자들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도 보면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는 아이들과 함께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면서도 18년 동안 척추 장애를 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 혼자 일어선다든지 머리를 든다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비참한 모습의 척추 장애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마치 18년 동안 이 병을 갖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병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은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 부모님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이냐? 이 질문의 밑바닥에는 모든 병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 이 여자를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 의하면 이 여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불행은 당연히 그녀가 치러야 되는 죄의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죄 받아야 되는 사람,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성경에 나올 수 없는 여자. 이 여자는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를 가리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경악하게 될 말씀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 당연히 죄인이다,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인데, 그 고정관념을 한꺼번에 뒤엎어버리는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로 여자들에게 참정권을 허락한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그게 1893년, 미군 1920년, 영군 1928년, 프랑스는 1945년이 되어서야 여성들의 투표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이전, 2000년 전 이미 버림받은 한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18년 동안 귀신으로 인하여 병들고 소외당한 이 사람, 만산되게 소외받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이 여인, 예수님은 어떤 가치 기준으로 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소유를 가지고 평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지식을 갖고도 건강으로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 겉모습, 외면적인 부분을 본 것이 아닙니다. 속 사람을 보았습니다. 내면적으로 평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이 여인의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멸시받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내면 속에, 그런 여인의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면적인 인간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소중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탄에게 붙들려 건강을 잃어버린 억압된 한 생명을 보셨던 것입니다. 분명 사람들은 이 여자를 죄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에게 얽매인 이 여자를 풀어주고 계셨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는 관점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어느 의과대학에서 교수가 학생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려 있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아이가 넷이 있었는데 한 아이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남은 세 아이들도 결핵으로 누워 있어서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습니다. 이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는 부인이 현재 임신 중인데 너희들 의학을 공부하는 그런 학생으로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대답합니다. 당연히 낙태 수술해야 됩니다. 그때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자네는 베토벤을 죽였네. 이런 베토벤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살아간 그의 평생의 인생 역시 참 곤고한 인생이었습니다. 베토벤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돈만 생기면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토벤 11살부터 극장 오케스트라에 들어가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17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는 동생까지 부양해야만 했습니다. 30살이 되어서는 음악가의 생명인 귀가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만년에는 완전히 듣지 못했어. 그는 눈보라가 내리치는 쓸쓸한 밤 쉬운 7을 일기로 홀로 죽었습니다. 그의 눈을 감겨준 사람은 지나가던 한 나그네였다고 그럽니다. 이런 베토벤,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세상적으로 올 때 참 비참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의 의료적인 판단으로는 낙태해야만 된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비참이라고 한 말이 어울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베토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행복이라는 말보다는 불행이 더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베토벤이 환희의 송가가 들어있는 교향곡 9번 등 불후의 명곡을 남겼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찬송가 가운데 64장이 바로 이 9번 교향곡 9번 합창 교향곡인데 그 가운데 일부인 환희의 송가, 거기에다가 그 곡에다가 가사를 붙인 것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난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여러분, 그 불행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베토벤에게서 나왔다고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 아닙니까? 몇 년 전 영국의 소더비 경매에서 이 베토벤의 머리카락이 경매 물품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에 낙찰되었느냐? 3만 5천 파운드,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저 머리카락, 저게 5천만 원 넘게 나갔대. 머리카락 몇 오리, 수천만 원 헛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건 결코 헛된 인생 산 거 아닙니다. 값진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한 가지 더 볼 말씀은 18년 동안 사단에게 얽매여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딸, 이 매임에서 푼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을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준 것이 옳다, 단순히 이것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땐 너희도 가서 사탄의 매인 삶들 풀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을 사탄의 권세에서 풀어주신 예수님의 사역, 오늘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이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사탄에게 얽매인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풀어주고 아브라함의 딸들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일으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은 설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젊은 나이인데도 이미 성공의 길에 들어선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는 영국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주 중요한 변호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변호 잘하기만 하면 정말 명성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너무 긴장하고 부담감을 갖다 보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져서 결국 이 사람 변호도 하기 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출세 가도를 달리던 그의 인생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신착란 증세가 생기면서 정상적인 생활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자신이 더럽고 추한 무가치한 존재다 자학을 하게 됐고 자살까지 하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그 주변에는 그를 불쌍히 여기며 관심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쓸모없다고 여기며 자살하려고 했던 그가 죽음의 쇠사로부터 풀려나오는데 10년이라고 한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더럽고 추한 자신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한 삶의 모습과 그 사랑의 간격을 시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한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바로 우리 찬송가 258장. 이 사람이 자기의 간증을 노래한 것입니다. 바로 윌리엄 카우퍼, 영국 문학사에 있어서 고전 문학가로 손꼽히는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을 읽어 나왔는데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이런 구절을 읽다가 그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세상의 굴레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계속 이렇게 찬양합니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본문에 나오는 여인과 같을 수도 있고 베토벤과 같을 수도 있고 카우퍼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 분명한 의식을 갖고 그런 자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올 때 쓸모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죄와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우리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전심으로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와 함께 드리는 우리의 헌물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친히 축사하셔서 그 손길들 축복하시고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존귀한 이름만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이 또 교회가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동호회별 예배입니다. 좀 갈수록 동호회가 더 많이 모여지길 원합니다. 책임 맡으신 분들 모이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창립 70주년 기념교회 우리가 분리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계획을 발표할 때 8월 말까지 함께 하실 분들 이렇게 모집하고 이제 그분들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서 이제 9월부터는 장소도 알아보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계획 세워갈 거다, 그런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몇 가정이 그래도 함께 하시겠다 그런 의사를 표명하셨는데 우리 목표는 30가정입니다. 그래도 30가정은 되어져야만 그래도 교회가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설 수 있다 목표인데 또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데 내가 쏟아지는 미랄이 되어진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목표한 그런 가정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8월 말까지는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는 가운데 결정을 내려주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월부터 화요 전도를 시작합니다. 전도대원들 함께 참여하도록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9월부터 시작된 전도, 관계 전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그러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안에 이 전도 대상자, 태신자라고 그러는데 작전 카드를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뭐 적어도 한 사람 이상 내가 품고 기도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전도했으면 좋겠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써서 내주시면은 전도대원들이 이걸 가지고 함께 이것을 써신 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관계전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꼭 전도대원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도 우리의 사명인데 꼭 이걸 써내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들 전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중변의 평신도 하계순회 25일부터 27일까지 있는데 신청하신 분들 25일 날 8시 반 우리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남동서지방연합회가 주관하는 성경 골든벨이 27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또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것 협력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 오늘 모입니다. 12시 반에 목양시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혁, 백혜린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3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죄인된 우리를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아들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